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지가 아들과 함께 다리 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가까운 어느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걸 알고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어서 불날 걱정도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렇단다. 그게 모두 아버지 덕택인 줄 알아라.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로 사는 것을 자랑 삼아 이 얘기를 하다니요. 예. 일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걱정이 덜어지나요? 누구나 뭐 어떤 상황이든 다 근심 걱정하고 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경쟁 사회를 안 되겠다 싶어서 혐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 없이 살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걱정 근심을 접고 산속에서 사는 분들 우리가 TV 프로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 없이 하루하루 자연을 벗삼아 사는 자연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산속에 사는 자연인이라고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되게 보면 세상을 혐오해서 정말로 따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과연 저것이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혼자 살면서 그리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저 그냥 가난하게만 사는 것이 청렴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청렴한 경우가 있죠. 그렇게 청렴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인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족이라고 이제 나와 있구나. 내가 바로 그렇게 자족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믿음이 완전치 못해도 그래도 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만약에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 그냥 마냥 게을러서 그냥 나는 자족한다 생각을 한다라면 결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자족의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편의대로 갖다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전쟁을 일으킨 어느 나라 독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징집을 하는데 그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독재자가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강제 징집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시킨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감사라고 나오니까 그래 감사해야지 하면서 비리와 부정으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부패와 비리를 일삼아서 만약에 돈을 벌었다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족이라는 말을 가지고도 그런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나는 자족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형 중에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에 바람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현실 만족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는 반대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모든 일에 그냥 탐욕적이에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기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비교의식 때문에 항상 남과 비교하며 만족이 없습니다. 이 둘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자족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영적 의미의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자족하면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개념 의미가 있잖아요. 현실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든지 불만 없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건 신앙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마음이 변치 않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지금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도 수없이 받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족한다라고. 불만 없다는 거죠. 그걸 배우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막히고 빈곤할 때도 절망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한 마음이에요.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일편단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해도 그걸 통해서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걸 가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베풀고 훌륭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한 점에서 자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욕심이 없고 현실에 만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족이란 말은요. 자, 보세요. 헬라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이 아우타르케이아 이것이요. 아우토하고 아르케하고 합성어예요. 그러면 아우토라는 말이 알죠? 영어로도 보면 자동, 자산, 자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아우토. 거기에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그 자체, 자동적으로 생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다르게 번역하면 무엇을 가능케 하는 원리나 원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그러면 종합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족이란 모든 것이 그 자체로서 완벽한 상태, 근본적인 원리,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한다, 신앙 안에서 자족한다는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이 자족이라는 말이. 그러므로 자족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곳에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족이라는 말이 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보통 신비한 말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이 자족이 컨텐트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아니면 self-sufficienc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스럽게 자족한다는 말입니다. 넉넉해서 어떤 도움이나 후원도 필요치 않은 상태입니다. 스스로 부족함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다른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도움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니 이 자족한다라고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하고 꿈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현실에 이 감사하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취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전적이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요, 감사하면서 앞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자족하는 삶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족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감사하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절망이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모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거야? 뭘 찾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을 둔다면 말이죠.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가만히 있었나요? 자족한다고 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다고 해서 난 여기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감사만 해야지. 감사하는 건 중요한데요. 감사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자세. 여러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족한다는 바울은 바라는 게 많았습니다. 자족하는 신앙을 외쳤던 바울은 꿈꾸는 게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감옥 속에서도 그는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매맞고 위기가 닥쳐서 더 이상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없었어도 그는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현실에 감사하면서도요. 하나님 나라와 가치 있는 삶을 위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바울은 그 자족을 말하면서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당한 어떤 형편에도 불만을 갖지 않으면서 묵묵히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진하는 능력,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요. 이런 능력을 갖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 해결되고 뭐가 나타나고 그 능력보다는 내 마음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출발이 좋은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미래를 향해 건전하고도 당차게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꿈은 있어요. 뭘 내가 이뤄야 되는데. 그러한 꿈을 가지고 출발은 하는데 출발 자세가 좋지 않은 거예요.
왜? 불만으로 출발하니까, 비교의식으로 출발하니까, 시기 질투로 출발하니까 말이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하니까 이 출발 자세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의 길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얻어도 감사가 안 됩니다. 계속 욕심을 갖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단추의 자리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불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졌어도 불만입니다. 매사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냥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신앙인은 첫 단추가 잘 맞게 출발합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 있어도 감사하고 욕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은 비교의식을 갖지도 않습니다. 일을 해나가다가 어떤 풍파가 와도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어렵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욕심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느냐? 혹시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 자연인들이 이 갖고 있는 그런 욕심을 가진 꿈과 우리 신앙인이 가진 꿈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갖는 꿈과 계획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갖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의 어떤 불안 환경을 만나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로만 믿음 하지 마시고 삶으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도 많은데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감사하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거든요. 꿈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이 긍정적인 그런 사고와 또한 힘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자족하는 사람은 욕심으로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쟁의식을 가지고 남을 이기려 하고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 경쟁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선한 목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환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개의치 않고 그때그때 자기가 할 일만을 생각하는 거죠. 설사 무엇을 하다가 실패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니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뭐가 안 이루어지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은요, 실망 안 해요.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다 주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이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을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신다면 그것을 또한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자족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이 땅에서의 성공을 이루어도 여러분 자족합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그 초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물질을 얻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비천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돼요.
그러한 초심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진취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얻었어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크게 얻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때가 되면 사심없이 물러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기 자리 못 내놔서 아주 안달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건 자족하는 게 아니죠. 교만한 거죠.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깨진 사람은요, 정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존경을 할 때, 아,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할 때 사심 없이 물러나는 거예요. 왜? 자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자유스럽겠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갖는 사람은 결코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자족이란 아무런 꿈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면 오히려 남들보다 무엇을 이루려는 꿈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그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이 자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셨다고 말씀드렸죠. 계획성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현실의 완전성을 가지면서도 더 나은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족하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요, 진취적이에요. 뭐 눈에 보이는 뭘 이루려고 반드시 그것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이 깨끗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본을 알려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살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진취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의 세계도 여러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리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부인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너무 도외시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 속에서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속에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물질의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나은 영적인 복을 주시려는 우리 주님, 그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진취적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살기 원한다면 지금 내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만족해 하십시오. 욕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아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할 때요, 다 나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더 발전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은 그러한 욕심, 이러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면 이것도 바로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에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는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을 갖춰 나가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 애타게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현실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건강한 진취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 이 지금 상황에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맛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좀 살맛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맨날 내 마음이 막 눌리고 억압되고 걱정 근심에 그렇게만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살맛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뜻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